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교회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어린이들이 영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선물을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주성이는 선물 뭐 주문했지? 뿌셔뿌셔. 예, 뿌셔뿌셔. 예, 우리 애들은 뿌셔뿌셔, 하리보, 그리고 이제 풋젤리 세 종류를 선택권이 있는데, 예, 저희는 교회가 좀 통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초대형 교회라서 한 통씩, 예,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초대형 교회라서 저희는 한 통씩 줍니다. 뿌셔뿌셔도 한 사람이 한 통씩, 한 박스씩,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는 따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특히 어린 세대를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뭐 약장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그 가치와 쓸모로, 특히 아이와 여성이 특히 가치와 쓸모, 노동력도 안 되며 군사력도 안 되기 때문에 가치와 쓸모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뭐 뛰어다니고 살아 있어도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라든지 그 존재에 대한 귀함을 여기지 아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워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 즉 그 가치로 세상을 속된 말로 바꾸어 버리셨고 뒤집어 버리셨고 혁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누구 뭐 맡은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되게 좀 인격적으로 조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이라고 부르는데 어린애도 이를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은 의미가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지만 원래 어린이란 뜻은 이제 고어, 15세기 고어에 나옵니다. 어리석다란 뜻입니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물불 안 가린다. 그게 원래 어린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연소하고 나이 어린 그 분의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어린이라고 하는 이제 존칭을 붙여주는 거죠. 어린이. 그래서 뭐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기독교적 가치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워나간 가치, 여성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나간 가치, 그 가치의 한 일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적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참 오늘 재미가 없네요. 오늘 우리 제가 막 지금 엄청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건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네, 예, 너무 반갑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좀 막 줬으면 좋겠다고 막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차단 딱딱딱 하시더라고요. 축도 마저 안 된다고 하셔서. 네. 근데 이따가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목사님 혼자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무가치의 가치를 부여하셨고 의미 없음이라고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그 안에 뭐예요? 그 존재로서의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 안에 복됨을 부여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움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우리가 늘 많이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어린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당 바닥을 제가 왔을 땐 그래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애들이 뭐 여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애들이 이쪽 금이 가니까 어떻게 애들 호기심 나죠. 깨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 깨졌는데 이제 마음껏 뛰어다녀.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에 공감 능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지각이 완전히 낮고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가운데 그 씨앗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13절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였거든요. 야, 예수님 지금 분주해, 바빠. 지금 할 일이 많아. 근데 보잘것없고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 이전에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전에 안중뱅이도 고치고 그런 모든 자도 사실 그들이 뭐예요? 하찮게 여겼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했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먼저 꾸짖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 쓸모, 이용, 우리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어. 어떤 사람을 볼 때 벌써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먼저 가치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늘 얘기했죠.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5년 전입니다. 처음 봤을 때 제 모습이 어땠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깡패 같았다. 예, 조폭 같았다. 아닙니까? 네, 이제서야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람을 겪어보니까 아니구나. 예,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색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다음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좋은 말로 노하시오지 우리말로 승질 내신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뭐하냐 지금. 응? 그 어린아이 그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얘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룩하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즉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어린아이를 어린이로 보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사실은 어린이가 아주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를 키워보면 알죠. 애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피곤하시네. 그럼 내가 좀 참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쌩쌩하실 때 내 그때 젖을 달라고 울리라. 이렇게 하는 애기는 없어요.
무조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아이도 배고프면 밤낮으로 울어요. 그래서 울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고난잠을 깨서 아이에게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룩하거나 아이가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건 아이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은혜롭고 복된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누가 없으면 불안할까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아이가 저기 엄마가 있으면 여기서 막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죠? 마음껏 막 뛰어놀고 막 재밌게 막 놀아요. 근데 엄마가 사라지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그 순간 모든 게 공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찾는 거, 엄마 찾는 거. 울고 불고 엄마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지 못하는 의탁, 의존, 의지, 오직 부모님밖에, 나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 이외에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 보호자가 있어야 내가 자유롭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가 없으면, 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갑자기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 애를 잊어먹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되게 자유한 것 같아요. 부모를 찾지 않고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태연스럽게 잡수시고 계시고 예. 근데 서로가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없이는,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도 살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존재로서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어린아이의 삶.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애들은 정말 부모가 물론 말을 안 들을 나이가 오겠지만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합니다. 우리 주성이 요즘에 엄마 말씀 잘 듣고 계세요? 가끔가다 좀 요즘 안 듣고 있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왜? 저분에게 저분과 내가 내 부모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혼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딱 보니까 이제 빚쟁이야. 그래서 아빠가 야야 없다 그래. 그래서 애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아빠가 여기 계신데 없다고 그러래요.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간에 아이들 시험 기간이야. 시험이 이제 끝났어요. 제가 고생했어요. 예, 아주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공부시키느라 또 새벽 기도하랴. 근데 뭐 저희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제 시험 기간인데 영어 시험.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죠. 예. 한 80%는 영어 100점 나왔고, 하나가 이제, 한 명이 조금 부족해지면 그래도 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 뭐야?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냥 독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독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 이거 얼마나 쉽냐? 그래서 내가 책을 가져와봐. 그랬더니 영어 책이 깨끗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예. 공부를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도 하고 문법도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애들이 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
여러분 공부 안 해보셨군요. 예, 책이 지저분해야 돼요. 예? 근데 책이 너무 깨끗한 거,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고, 이제 해갖고, 이제 그대로 해갖고 정리하니까 11페이지가 나와요, 11페이지가. 이 11페이지를 내가 30번, 20번 읽으라 그랬어요. 예, 20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못 읽고 갔어요. 읽기를 읽는 거 다 못 읽고 갔어. 그래서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실 때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콜을 해달래요. 자기들 깨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한 명은 받아요. 또 2명은 또 안 받더라고. 그래도 조금 있다 문자가 왔어요.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선생님이 또는 누군가가 시키면,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문제지. 어른들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고등학생까지 이르기까지 저희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40여 명 되지만 이 애들은 대개가 물론 막 혼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힘들고 조금 붙여도 순종하겠습니다. 가 이런 자예요. 이런 자의 것이더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받들으라는 거예요. 예,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막았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고 방해되고 시간이 아깝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아이들은 계산하거나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내 모양대로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로 만들려고 해요. 자, 위탁인데 내 자식이다 내 마음대로 키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들은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자녀들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듣고 뭔가 누가 막 얘기한다고 듣고 자라지 않아요.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딱 가르쳐 보자면 그러면 얘네 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구나가 딱 보여요. 한 번은 우리 고등학생들 다 가르치는데 한 놈이 창밖에 탁 나가더니만 볼펜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랑 싸우고 베란다에 가갖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는 거예요. 예, 그거 있는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이제 시골은 좀 그게 덜합니다만 도시 부모들은 주일날 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학원이구나. 그대로 보고. 그게 그 전통이 그대로 애 몸에 들어가서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출신이라 너무 잘 알아요. 저한테 학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학원에서 가장 골든 타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간이 몇 시냐? 주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수업부터 이제 12시, 1시간 반 이 수업이 골든타임이어서 이 수업을 하는 선생이 그 학원에 일탑니다. 물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전도사지만 장애어른 교회지만 저는 전도사라서 주일날 수업 못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좀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할 수 있다면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애들이 5시에 올까? 아니면 뭐 저는 주일날 못합니다. 그래도 5시에 열어줬는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그 5시에도 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주일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청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아이들이 이미 부모님이 학원을 좋아하니까 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학원에 와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 특히 반말은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낱말도 애들이 들어요. 전화로, 그죠? 전화로, 애가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전화로. 어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전화하면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 집사, 내 그렇게 안 봤어. 응? 김권사, 아주 못됐더라. 응?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해? 누가 듣고 있다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설교니까 할게요. 화내는 모습. 제가 제 모습이 좀 이런가 봐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는 아빠의 무엇을 닮았니? 이러고 거기다가 아빠가 뭐 화내는 모습이 막 있더라고요. 참, 이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완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화내는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전화로 이제 신방하면서 성경을 어디 읽으셨어요? 체크하는 거 부목사님이. 나는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좀 읽혀주시면 애들이 죽어도 안 읽어요. 나는 읽는데. 이는 죽어도 나는 읽는데. 예. 같이 읽어야죠.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 왜 도서관 독서실로 나갈까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집에도 공부할 환경이 다 되잖아요. 자기 방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도서관으로 가고 독서실로 갈까요? 집에는 동력자가 없어요. 공부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 공부해 놓고 뭐예요?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일 딱 주고 무슨 교도소에서 뭐 간수가 뭐 주는 것처럼 딱 주고 너 공부해. 밖에서 뭐가 들려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어폰 끼고 듣겠어요? 아버지 막 스포츠 보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 동력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뭐예요? 동력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동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집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껏 살고 너 교회를 학원 보내듯이 믿음의 학원 보내듯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그렇게 해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어디서?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읽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좀 찔리는 게 좀 있는데 옛날에는 좀 저희들이 가정 예배 자주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뭐 늘 제가 설교하니까 뭐 이제 막내가 오늘 설교야, 오늘 딸이 오늘 특송이야, 그리고 이제 누가 성경 봉독이야 이렇게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시켜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해보겠는데 아빠를 닮아서 이제 다들 잘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운다라고 해요.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자, 그 어린아이들 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딱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조건 그 예수님이 어떤 아이든 뭐 이게 열린 마음을 품으시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이 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든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저주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축복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잘 키운다는 것은 그런 축복,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왜 다음 세대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았는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른, 원래 어른의 고어는 얼운입니다. 어루다, 얼다. 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이 알다. 부부가 부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 부부의 암은 그 육체적인 암, 정신적인 암, 정서적인 암, 문화적인 암, 같이 살다 보면 알죠. 그러다 보면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 알미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야. 어른은.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배려하고,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품고, 알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부 관계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말하지 않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컸다고.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최민수의 부인 되는 강주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아직 거기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 강주은이라는 자매가 자기의 존재는 이 최민수라고 하는 이 돌출 행동의 아주 최고봉인 이 사람을 남편으로 뒀다는 것에서 자기가 거의 거듭날 정도로 아주 성숙해졌다. 이 남편을 만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간 엄청 싸웠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알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변하죠. 목회자인 가정도 마찬가지로 싸울 때 싸웁니다. 갈등할 때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맞춰갑니다. 동일하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 알미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이제 먼저 된 선배니까 이렇게 대접받고 속된 말로 꼰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알아. 사람을 알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배려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력, 그 다음에 능력, 은사, 그 다음에 물질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책임이 있고 그런 목표로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이제 주중에 아이들이 이곳에 오죠. 이곳에 와서 아이들은 물론 공부를 배웁니다만 어저께 우리 이제 북콘서트 하면서 그 우리 양동 교육협동조합 우리 회장님이 이제 이런 그분이 사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여기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밥도 해주고
어떨 때는 그분이 먼저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너무 분주하니까, 이제 각자 기도하고 먹으라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그분 자기가 먼저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불교 신자라 노골적으로 교회를 못 다니시지만 그 보석이와 함께 아주 교회를 여기 와서 이제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소감을 얘기하라 했더니 네, 북콘서트에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이분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바르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길러내시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요런 아주 그대로는 흉내문데 요런 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뭐 능력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들로 기르시려고 하는 목사님. 이래서 내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아이들이 제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토요 놀이학교 토요 예배에 공부만 아니라 꼭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잘 세워나가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고 남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외모 말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곳에 와서 함께 어울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함께 유익을 주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축복하는 길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여러분의 손자, 손녀 또 여러분 친족 가운데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는 2번 하면 여러분은 몇 번 하셔야 되겠어요? 2번 이상은 하셔야죠. 2번 이상 자녀 손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얘기했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회귀 본능이 있다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여러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끼신 귀한 선물을 축복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세우고 키워나가는 귀한 선물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